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33쪽입니다. 53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로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즐거워 만큼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종료의 주일이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받으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자기 땅에 그들을 만들고 지으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백성들이 이걸 몰랐느냐?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연한 순같이 나약하기만 합니다. 가물어매만 땅에 겨우 나온 줄기 같아서 여기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고운 모양도 없고 당당한 풍채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무언가 흠모할 만한 인간적인 매력을 전혀 이 예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나사렛의 촌뜨기 사람이 아니냐, 무슨 나사렛과 같은 그런 촌구석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3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만 거예요.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살인 강도로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너희 왕이라고 여기는 메시아 예수를 놓아주랴.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 흉악한 살인범, 바라보다 더 흉악한 죄인 취급을 여기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면서 희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대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몸을 치면서 희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가진 모멸, 멸시 그리고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인간에게 멸시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도 외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남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걸 봅니다. 배움이 없다고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못생겼다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가 당할 그 멸시를 대신 주님께서 당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야 없어서 못나서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존귀를 받기도 부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 멸시를 당하고 조금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해서 버린 돌을 취해다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이 예수 앞에 꿇게 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더 역사를 빛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늘 꼴찌만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열등화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발명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때요?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너는 학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해서 포기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악성이라고 하는 베토벤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가르치던 음악 선생이 너에게는 음악적인 재질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학원에 쫓겨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도 본신은 신문기자였는데 그 신문사에 전혀 아이디어가 없고 신문기자로서 활동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그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못났다고 멸시를 하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을 취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써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배움이 좀 모자라고 또 잘못 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고난 멸시 천대를 받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고난과 죽임 당함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까지 멸시를 하고 그를 무시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그 질고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을 대신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받을 그 고난을 대신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설교를 할 때마다 주일학교 때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참으로 성격이 좋고 쾌활하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이상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 학교 가기를 싫어합니다.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나와가지고 뒷동산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하교할 때쯤에서 조에 돌아오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걸 어머니가 알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캐물어도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그저 매를 들고 때리면서 제발 왜 그런지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 이유를 얘기하라 할 때 이 철수가 그때 큰 소리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나를 놀려요. 어머니를 마귀의 할멈 같다고 자꾸 놀리고 나를 마귀 할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놀려대고 왕따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그제서야 어머니는 철수에게 자기 얼굴이 그토록 흉하게 이그러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철수야 나도 과거에는 이쁜이라고 불려줄 만큼 얼굴이 고운 사람이었단다. 네가 갓난아이 때에 잠시 너를 재워두고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에 큰 불이 나고 말았지 않느냐. 너무나 큰 불이 나서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는데 엄마는 너를 그냥 불 속에서 타죽도록 버려둘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너를 품속에 안고 나오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이렇게 흉하게 이그러지고 말았단다. 이 말을 들은 철수는 그만 와락 어머니 품에 안겨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철수는 집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모든 친구들 다 불러모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는 다시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흉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되었단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예쁜 어머니로 여기며 살겠다. 그때부터 철수는 두 번 다시 어머니의 얼굴어진 얼굴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당하신 슬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셔야 되고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든 관을 쓰셔야 되고
왜 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아야 되고 그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해야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아야 됐어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던 그 의문의 벽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을 인해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삶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인해서 채찍을 상하셨기 때문에 그 상함과 찔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징계와 채찍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 나음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양이 목자를 떠난 거예요. 목자를 떠난 양의 운명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헤매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일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굴러 떨어져 낭떠러지로 골짜기로 처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서 잡힘이 되어지고 말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매여 있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고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일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그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7절을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치 큰 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힐문하고 저렇게 신문하고 저렇게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재판, 불의한 재판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헤롯 궁전에 끌려가서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비열한 헤롯 왕은
마치 예수님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온갖 회룡을 다했지만은 울분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칩니다. 가다 쓰러지면 구두발로 짓밟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신음하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인내하면서 묵묵히 모든 멸시 그리고 술취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실 잔이고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하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 멸시천대를 받아야 할 내 백성들이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처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침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소리쳐서 잘못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지식이나 논리가 부족해서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서 침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할 정도로 지혜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들의 강력한 힘 앞에서 입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당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당장이라도 명령을 하면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주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벌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저주하며 따져 묻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고난도 만나요.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느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천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처럼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군들, 이쁜 적게, 그리고 머리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입은 적게, 그리고 손발몸은 많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했다 칭찬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어때요? 손발몸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말로 떠들고 입으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쫓겨남을 당해서 어둠 가운데 슬피 웃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멸시는 내가 받아야 할 멸시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고, 주님이 버림받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그걸 다 인내하시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일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곁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초, 멸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